6월 20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종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 언약에 근거한 아낌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이 모세의 노래였다면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장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어서 연결해서 보면 신명기 32장 후반부에 모세는 자신의 삶의 평생의 가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평생의 가업을 이룰 수 있는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뒤를 잇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다 해내지 못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갑자기 스탑시키시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초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객관적이지 못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여기서 쓰인 축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뜻의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낙타의 무릎을 꿇리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복을 빌어서 복을 빌고 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인 바라크의 뜻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오늘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를 모세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크고 강대한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이 축복의 목적은 풍요로워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축복의 서문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이 언약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초반부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별명이고 이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백성은 왕의 소유이고 백성은 왕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여러 지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몇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하게 선택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8절 초반부에 보면 둠밈과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둠밈을 긍정적인 대답으로, 우림을 부정적인 대답으로 보기도 하고,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고 둠밈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우림을 진리로, 둠밈을 계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로 8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들이 할 일이 나오고 11절에는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모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레위 지파가 할 일이며, 또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또 대적을 꺾어 달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풍족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어서 요셉 지파의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에는 요셉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서 살펴볼 것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 후반부에 보면 구별한 자라고 이 요셉 지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곳이 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그 특별한 은혜가 요셉 지파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 구별한 자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큐티 책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왕자라는 단어인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구별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 지파의 특징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존재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에 보시면 요셉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 물질의 복, 또 결실의 복, 자손의 복이 임할 것을 모세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렙산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신을 벗어야 했으며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특별한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의 삶의 왕 되신 분임을 잊지 않으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물질이 무진장 풍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은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목적은 한없는 풍요를 바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불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로부터 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소서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일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